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20절 말씀까지인데 좀 길죠. 그러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봉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절부터 2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좀 길지만은 내용은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중심에서 제목을 성도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겉과 속이 같으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겉과 속, 겉은 화려하지만은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오늘 첫 성경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사실 오늘 제목을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정할까 하다가 좀 더 깊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 지난 주일날 제가 바보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보처럼 살라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모순과
역설이 같이 병행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순 속에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지만은 역설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으로 축복하신다,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혹을 받지 아니하면은 모든 죄악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참 별 희한한 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죄의 나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로마서 1장에도요 가지가지 죄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큰 노력을 해도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환경,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별히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바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아니하려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용기의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위해서 했던 용기 있는 그러한 행동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내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 교회, 나아가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갖고 어떤 말을 했을 때에 사람들의 가슴을 찔리게 하는 그러한 말로 공격하는 그러한 언어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찔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슴 찔린 사람들이 참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면 좋은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용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 용기 있는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바로 그것은 내 목숨을 내건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전 존재를 내건 그러한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값진 행동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인하여 받게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용기 있게 골리앗에게 달려나가서 그를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그 훌륭한 형제들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유대의 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범죄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은 용기 있는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용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정복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운 일을 만나면 우선 놀랍고 겁이 나지 않습니까? 꿈속에서도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들 때 섬찟합니다. 얼마 전에는 또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사단이가 강하게 역사하는 꿈속에서도 봤을 때에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리 식구들이 집사람이나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이 나 뭐라고 소리쳤어? 그러니까 물러가라고 소리쳤다고. 예, 사단이가 역사할 때 그 마음이 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내쫓을 때 보면은 가슴이 싸늘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에 눈을 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하고 싸울 때 눈을 감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은 눈을 똑바로 뜨고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정복하는 길은 먼저 그 두려움을 직면한다. 그러니까 그 앞에 똑바로 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에 눈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사단이는요, 목사님의 눈에서 이런 그 화살촉 같은 것이 팍팍팍팍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눈을 갖다 이렇게 감아버려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때에 포기하지 않고 머리에 손을 얹고 등허리를 치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고 하면은 떠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힘과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러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에 직면하면서 싸우면서 우리는 놀라운 힘과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하게 된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자같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뭐 영원한 구원, 그렇죠. 그러므로 이미 나는 깨끗해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성경 원리를 가르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사도 바울도요,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간음을 해서는 안 되죠. 다른 우상을 섬긴다거나 다른 신에게 머리를 숙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육적인 삶은 뭐 개차반으로 살아도 괜찮냐? 아니죠. 육적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육신을 함부로 놀리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있고 또한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당면하게 되면은요, 참 저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머리를 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향해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전병진 목사의 설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병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삶이 뭘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 얼굴에다가 철판을 까는 거, 가면을 쓰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이태원에서 할로겐인가요? 그 축제가 있었죠. 그건 마귀들의 축제거든요. 얼굴을 갖다가 아주 그 사탄의 얼굴을 그려가지고 그런 가면을 만들어서 얼굴에 쓰고서는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거의 전나가 돼가지고 다 거의 발가벗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얼굴만 가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축제를 하고 그러다가 엄청난 사람이 사고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자신의 책임이고, 자기를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부모들의 책임인데, 엉뚱하게 그 부모들이 뭘 잘한 것이 있다고 나서가지고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둥, 누가 거기 가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축제는요, 우리 한국의 축제가 아니라 외국의 축제가 아닙니까? 미국에서 행해지는 사탄의 그 축제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얼굴을 갖다가 빤히 보이면서는 나쁜 짓을 못하니까 얼굴에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이 뭐예요? 거룩한 삶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이리 같은 것이 득실득실거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참으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 외적인 어떤 은사가 있고 자기네들은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 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그들의 그 외적인 모습보다는, 그러한 삶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자신을 끊임없이 성화시켜 나가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찰이죠. 자꾸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좀 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화의 모습, 성찰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요즘의 정치인들이, 꾼들이 말이에요, 내로남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겉모습을 보면은 어느 모습으로 보나 어디로 보나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으로는요 죄를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를 건져내는 거. 너무너무 곤고하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데 내 겉사람은 자꾸만 범죄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그것이 달콤하게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곤고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미워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미워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에는 회를 칠해가지고 하얗게 해놨는데 그 속은요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게 무덤이라는 거지요. 회칠한 무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회만 칠해가지고 허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겉모습만 보면은 누가 봐도 잘 믿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데 그 속에는 악한 사단이가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겉으로 페인트만 칠하고 하얀 페인트만 칠하고 가면을 쓰고 속에서는 능글맞게 웃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나옵니다. 매주일 성수주의를 합니다. 수요일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조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잘 드립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사회에도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누가 봐도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모든 신앙 행위들이 습관성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의식적으로 행하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렇게 마당만 밟는, 성전의 마당만 밟는 진실한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 책망하지 않습니까?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인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날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큰 교회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들을 선호해요. 왜냐? 그 군중 속에 자기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라든가 작은 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나가면은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 개척교회, 힘든 교회 가서
정말 있는 산에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봉사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교회만 자꾸만 비판하고 잘못된 것이라고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도 가식적이라는 거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거룩해져 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도 나 자신도 모르게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겉모습은 있는데 속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닌지 늘 자기를 갖다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검증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인가? 한때는 은혜도 받았고 또 놀라운 체험도 하고 직분도 받았지만은 언젠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신앙생활이 습관화되고 그러니까는 진실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한다 이거죠. 정말 죄와 더불어 짝짝꿍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왜냐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깨끗하시기 때문에 더러움과 함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나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은 자꾸만 성화되어 가는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성찰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내 스스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야 된다. 왜냐? 내 스스로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해도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이 주님과 하나가 돼서 자꾸만 이렇게 죄와 더불어 싸우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 중에 복이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자신의 의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꾸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에서 자꾸만 그를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책망의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과 스스로 죄책감을 갖는 것은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책감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죄책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받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죄책감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죄악된 행동을 자꾸만 오히려 더 집착해 가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참 죄에 치여 살 정도로 죄를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를 죄악된 어떠한 행동과 자꾸 결부시켜요. 이것이 죄책감이죠. 죄로 인한 형벌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요. 어찌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착각할 수가 있죠. 특별한 것은 뭐냐? 죄책감을 받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책망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안에 죄성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악된 행동과 수치스러운 행동, 그런데 이런 것에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깨닫게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받아들입니다. 죄책감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것을 물건을 훔쳤을 때에 그 훔친 것만, 그 행동만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는요, 그 탐욕 자체를 죄로 생각한다는 거죠. 탐욕이 있으니까는 이것도 훔치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욕심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책망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경험이 있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가슴이 생겨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릴 때는요, 창자가 꼬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저는 회개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합니다. 구원적인 회개가 있고요, 일상적인 죄의 회개가 있어요. 구원적인 회개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거, 하나님을 몰랐던 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런 회개를 시키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창자가 그냥 꼬여서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세상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러한 욕심 속에서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는데, 늘 우리는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주여,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던 것 주여 또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때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도라 자로다.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가? 아우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고 모든 매사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 다시 자신감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불순물을 보게 하시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자꾸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회개하여 깨끗해짐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내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설교가 전병린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오히려 사랑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무 겉으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말씀이 소리 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키워보셨어요? 저는 어려서 저희 모친께서 두부 장사도 하시고 콩나물 장사도 하셨거든요. 큰 그 시루에다가 콩을 갖다 이렇게 그 콩 있잖아요. 그 콩나물 콩 이렇게 닦아서 해놓고서는요. 물바지 큰 거 있다가 이게 삼각형으로 된 나무 있어요. 그런 걸 잘라다가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자꾸만 물을 뿌려주시고 조금 있다가 와서 또 물을 또 뿌려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느새 이것이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은 다음날 보면은 이만큼 쑥 자라있는 것을 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앙이 자꾸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예수님 자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예? 여러분,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잠시 몸은 흙에 거하지만은 묻히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 육이 다시 부활하고 영과 더불어 하나가 돼서 변화된 몸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과 영혼을 분리된 것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을 관리를 잘 해야 영혼도 잘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보면은 가지가지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더러운 죄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우리의 몸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원리를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이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또한 잘 관리를 할 때에 몸도 잘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몸을 잘 관리하려면은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 몸인가, 내 몸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 가치관을 바로 알아야 된다. 본문 13절 말씀에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뭐냐? 몸이 얼마나 중요한 지체인가.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내용 19, 20절 쭉 보면은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더러운 것에 이렇게 내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몸이라고 생각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다면은 나의 몸, 나의 소중한 몸의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말씀이 9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내가 지금 육신으로 범죄했다고 해서 그럼 이렇게 유업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냐? 사단이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거라고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뭡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그렇게 불의한 자들처럼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녀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상속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님을 영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 받을 수 있는 존재니까는 너희 몸을 자꾸만 음란하게 세상 죄에 이렇게 내던지지 말라. 이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단들은 이것을 지금 그렇게 하는 어떤 몸의 어떤 행동에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범죄했다. 그럼 넌 지옥에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단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성도가 되지 말고 겉이 깨끗하면 속도 깨끗하고 속이 깨끗하면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내 삶 모습도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